이렇게 됐지? 됐지? 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내신 것처럼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아무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얻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지혜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신 하나님의 만능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몽땅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올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성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덕재형제부터 2절씩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2절씩.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하울이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이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성공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죄도 대를 잇는다. 이게 문제예요. 자, 우선 2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에 22절에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하고, 이를 인함이었더라 한 이를 잘 설명한 게 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이유를, 내용은 뭐죠? 4장 하반절에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 3장 4절 하반절, 3장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니네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좀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중간평가하고 싶다. 계약 당사자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그 계약이 어떻게 어플라인, 적용이 되고 너네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멀리 심부름을 보내신 다음에 중간중간 확인을 합니다. 얘야 어디까지 갔니? 돈은 얼마 남았니? 물건은 잘 있니? 너 사람들 누구누구 만났니? 잠은 어디서 자니? 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잘 너네가 이행하고 있냐 없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로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병으로, 어떨 때는 아픈 거로, 어떨 때는 섭섭함으로, 어떨 때는 분노로, 어떨 때는 막 절절절절 모자라서, 또 어떨 때는 뭔지 모르지만 니드가 간절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뭔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생각하고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 전부 다 조상들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그걸 계속 똑같이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제가 언제나 현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죠? 아들을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걸 결심하시고 약속하시고 죽이셨다고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피조물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게 아들을 죽였다. 아들을 잡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 이를 인함이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고 앉히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꺾기도 하시고 잡아뜨리기도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거가 뭔가, 그 이거가 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데스바네아 신 광야에서 2년을 머무르다가 38년을 헤맨 다음에 모세와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2세들이, 그 나온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또 200만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걸 전혀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메추라기, 만나 이것만 그냥 갖다 부어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나를 잘 섬기나 못 섬기나 생각하나 안 하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험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이거예요. 중간고사를 보신다 그 말에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너온 세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중간고사를 보시는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7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분배받으려고 받았던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하고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남겨놓으실 때가 옆구리,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남겨놓으셨다. 옆구리 아프면 그거 아주 견디기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신방 가서 문병 간 그분도 옆구리에 그 늑막염 때문에 의가사 제대했어요. 전방에 있다가. 근데 지금 또 몸이 아픈 거예요. 옆구리로 뒀는데 이 옆구리가 나하고 한 몸이니까 나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나는 갑, 그런데 옆구리는 을. 나는 방으로, 내 옆구리는 마당으로. 나는 냉수 먹고 싶은데 옆구리는 뜨거운 물 먹고 싶고.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 뿐 아니라 내가 뭐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나는 어디를 가고 싶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옆구리는 술을 쫓아가게 하는 거야. 나는 말씀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옆구리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붙었어 딱.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옆구리로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5방백은 이제 그 당시는 부족사회니까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놓으신 종목들을 하나님께서 열거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릴 연장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회초리, 야구바따, 뭐 곡괭이밭 자루, 그 다음에 뭐 채찍, 그 다음에 낚싯대, 몽둥이, 막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전 종목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남겨두신 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여호와께서라고.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명령을, 그걸 너네 그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이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274면 2절,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이유는 너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나를 잡아뜨리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때리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데, 그럴 때 그 당하는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반응, 어떤 비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죽였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얼마나 사랑하냐? 이러고 하나님이 꾹 눌러볼 때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는 거야.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셔갖고 나 죽어 살려 죽어 살아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난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 또 무슨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옴니포텐스, 또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옴니사이언스,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다 아셔요. 아시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 입술에서 복 있는 소리를 좀 해라. 내가 복을 주고 싶으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면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게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딴 거 없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매사에 크거나 작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 일을 만나든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 말에 하나님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네가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게 뭐냐면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 2절하고.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게 있죠.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고. 우리 자신은 사실 그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일부러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있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신앙 양심이 이거 하지 마, 이거 아니야, 너 기도해, 이거 나한테 물어봐, 나를 의지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온다고. 솔직히 말해서 매분 매초 계속 와요. 하루 종일 온다고. 하루 종일. 그렇다고 뭐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어, 이거 직통파, 이거는 이단이지만 우리 신앙 양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고.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여기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가나안 7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그거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기르가스. 그래서 7족속인데 이걸 족속 이름을 빼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만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5절 마지막에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죠? 마침내 사람 사이에 거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어디에 거했어요? 이방 사람들 사이에 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는, 종말에는 세상 사람들과 짝했다고요. 세상 사람과 짝하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건 몽땅 세상 사람과 짝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딱 섰을 땐 너무 늦었어. 우리 1년 선배예요. 우리 덕재 형제하고는 동창이지만 오늘 신방을 갔어요. 폐암 말기 3군데를 찢어가지고 수술했는데 어디까지 전이 된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희망이 있어. 나도 희망이 있어. 저도 기도하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이 놀라워요. 그동안은 내가 교회 가자, 설교도 보내고 말씀도 적어 보내고 그럴 때마다 안 읽어봐. 나를 속삭인다고. 그럼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뭐라고 막 대충 읽어봐. 그리고 간대. 교회 간대. 근데 안 가. 근데 오늘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오늘 내가 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은태야, 네가 오라 그럴 때 안 가서 미안하다. 근데 저는 사실 제 입장 그 한마디로 다 끝나죠. 끝나는데 그 친구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미안하다면 다냐? 이제라도 교회 가야지. 가자 교회. 그래 알았어 갈게. 이제 갈게. 그때 그 와이프가 울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8시 10분에 전화 왔어. 오늘 아침에 8시 10분. 오늘 아침 8시 10분에 전화 왔다고. 그렇게 딱 다쳐갖고 하지 말고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찾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그 이방 사람들 사이에 거하며. 너무 좋은 거야. 세상 사람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6절 너무 좋다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우상 섬기는 여자를 데려다가 와이프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며 사돈을 맺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하나 가면 둘 가고 둘 가면 셋 가게 돼 있어요. 아내로 데려오고 딸을 주고 사위를 맡고 뭐 며느리를 맡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6절 읽어봅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거든. 지금
막 가난 이방 사람들 딸들 데려오고 자기 아들 주고 자기 며느리 삼고 자기 아내 삼고 막.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 거라고. 자기 옳은 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되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비록 나한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말씀 따라 하면 망할 것 같고 말씀 따라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서 이삭을 잡으려고 다 포박을 꽁꽁 묶었어요. 그거 죽은 거지 뭐 이제 이미 죽은 거지. 칼을 들었다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칼을 떼라.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안 잡으셨지만 누구는 죽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죽이려면 벌써 죽일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환란이 없고 시험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짝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서 뭐라고 역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곧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함께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탕이지 말하자면 잡탕.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좋은 것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Only one. 오직 하나님만 좋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도 하나님에서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에서 죽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좀 심부름을 해야 돼요. 작은 거부터 시작하면 돼. 작은 거. 우리 오늘 약속한 예배 시간에 모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진짜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이거를 보고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거 믿어요. 반드시 믿어요. 뭐 하면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께서 이삭도 살리시고 아브라함도 살리고 노아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삭개오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시고 또 누구도 떨어져 죽었죠?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성이 유씨인데 유 뭐예요? 두고 누가가 의사네요. 가서 보니까 죽었어. 의사가 보니까 사망 진단 딱 바울이 살렸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렸어. 죽어도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의지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좀 눈곱이 확 올라가고 하나님이 드시기에 좀 묵직하고 좀 그런 무게가 나가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당당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생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시고 또 그것도 못해서 가나안 7 족속을 그들의 옆구리로 두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부를 알려 하시려 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7족속들과 사돈을 맺고 아내로 삼고 딸을 주어서 완전히 세속화됐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폐괴 강팍해서 하나님으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익혀봐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삶을 살아서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천에 암으로 아픈 형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폐암 말기로 오도 갈 데 없는 쥐덫에 붙잡힌 쥐 같은 그런 모양이 되었는데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의지하지 말고 다 버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강남 삼성병원에도 입원한 우리 밴드부 선배 있는데, 이 선배도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만능을 의지해서 병원에서 벌떡 일어나서 암을 이기는 귀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일생 하나님의 놀라운 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심부름을 잘하는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밴드부에서 트럼펫 부른 것을 이제부터는 성경을 나발부는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 일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심부름을 하며 온 힘을 다 써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내 일생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산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는, 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토바이를 타는 저 어린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오토바이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치지 않고 병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약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사업을, 가정을,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병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병석에 누워있는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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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잘랐어. 30개.